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도록 기억해 주시고 내일 새벽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지요. 율법은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사랑이 없는 목자 이렇게 핀잔을 주려고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으면서 정작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그래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도하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참 크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의 교묘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의 계략으로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로 말씀을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만 이렇게 남아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이 여인의 이 간음죄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로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써놨나고 하면 Live your life of sin 이렇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네.
라이프 오브 신, 삶 가운데 있는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적어도 지금까지 몇 번은 반복되는 이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일부분처럼, 아주 일상처럼 이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 들키지를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 만나자마자 그 여인이 이전에 남편이 5 있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전의 모든 인생과 그 반복되는 죄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아직 들키지 않았어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요, 이미 그 여인에게 죄가 있음을 전제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 너를 지금 정죄하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인이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둘만 있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죄 안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엉뚱하게 누명 씌우고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인가? 예, 주님, 제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벌받아 마땅하지만 웬일인지 저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 정죄하였던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다 떠나갔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또 어떤 죄를 지어도 또 반복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용서의 주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용서의 주님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시인하는 것이다. 핑계를 대고 벌받지 않을 어떤 그럴 꾀를 먼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시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거나 아니면 핑계와 거짓으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남 탓을 하고 덮어씌우고 심지어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공부 잘하고 또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로 잘 성장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가도요, 나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와 아내가 참 부족한 부모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한 가지는 꼭 계속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미안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미안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괜찮아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잘못하면 딸에게, 동생에게 미안해 하면은 딸이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괜찮지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미안해 하면은 꼭 괜찮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저희 집안의 룰이에요. 네. 미안해, 괜찮아. 어쩔 때는 아주 이것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잘못을 해놓고 미안해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괜찮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그래도 먼저 배우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훗날 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교제가 되면 이것이 얼마나 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겠습니까? 그렇게라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주님과 관계 가운데 용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더라. 그것을 아주 여러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귀한 어른들,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근거는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 딸이 지금 6살인데 만약에 나중에 커서 밖에서 잘못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돌을 던지며 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벌어진다면, 그때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제 딸을 꼭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다 맞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꼭 끌어안고 돌을 다 제가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럴게요. 나중에.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제가 다 맞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제 딸에게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이 여인을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주자,
죄를 그냥 덮어주자, 유야무야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지요. 높은 법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싸 안고 대신 돌맞아 주셨고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는데, 대신 돌맞아 주셨는데, 피 흘려 주셨는데, 더 이상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반복되는 죄도 너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놓았던 그 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으니 이제는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것으로 힘드신 분 계신가요? 사단이 돌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넘어뜨리며 애워싸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인 바 되었고요, 새롭게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문이 이미 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그 둘러싼 군중의 위치에 속해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저 여인처럼 저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쪽에 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굳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에게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융이라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현상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림자 이론을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요, 상대에게서 나의 자아와 내면의 어떤 숨겨진 모습들을 상대에게서 그렇게 그림자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자 이론인데, 예를 들면은요,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밉거나 짜증이 난다면 그 하는 모양이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평소 나의 숨기고 싶거나 약점이라고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상대에게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요, 엄마들이 엄마의 그림자를 자식에게서 보았을 때 유독 심하게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고집을 부릴 때에
엄마들은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럽니까? 엄마는 걔가 왜 그러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저 딸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다 압니다. 엄마는 다 알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에게서, 이 딸에게서 엄마의 모습을, 엄마의 내면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는 무척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까지 혼날 일은 아닌데 유난히 오늘따라 굉장히 이렇게 혼나요. 엄마가 왜 저러지? 히스테리처럼 그렇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황당하지요. 그럼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인가?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죄된 이전의 모습들이 딸에게서 그대로 보일 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이 사람들이 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느냐. 자신 안에 있는 그 음란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짓과 부패한 것들을 이 여인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마음으로는 그 여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그렇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그냥 보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들고 있던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둘러싼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된 것입니다. 어둡게 감추어 두었던 죄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면서 들추어내는 진리의 빛과 같았던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모습, 어찌 보면 가늠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짓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나 자신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나도 저 여인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간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지만 그 둘러싼 이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시인하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정죄만 하고 나를 숨기며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돌아볼 줄 알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새로운 삶의 문이 이미 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내가 유독 정죄하고 싶고 미울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당신 안에 내 죄가 있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죄의 돌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해집니다. 정죄만 하는 사람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함께 용서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사람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엎드려 숨죽이며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감싸고 계심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감싸 안고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꽁꽁 숨겨두고 어두운 장막으로 가리고 있던 나의 죄된 것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한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지고 가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허물 많이 보이지요. 죄된 것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들을 감싸고 계심을 꼭 끌어안고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새 나라를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또 큰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예수 잘 믿는 어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어른.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갈 줄 아는 그러한 어른. 그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나 자신이 그런 어른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용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문이 항상 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하여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용서받은 용서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어른의 모습으로 가르치게